인도에는 선다싱이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분이죠. 아마 여러분들 선다싱의 생애 이런 책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다싱은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5살 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히말라야나 티벳, 네팔 이런 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정식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이 선다싱을 가리켜서 인도의 바울, 인도의 사도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오늘날 이 선다싱이 히말라야를 지나던 중에 눈 덮인 길에서 추위에서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선다싱하고 함께 그 길을 안내하던 한 안내인이 선다싱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까지 죽습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고 갑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다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힘겹게 그를 업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을 업었더니 그 사람의 체온과 자기의 체온이 더해져서 이 두 사람 선다싱하고 쓰러진 남자는 죽지 않고 마을까지 돌아왔고 안 된다고 먼저 혼자 갔던 안내인은 길가에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려 하는 자는 산다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역설적 교훈을 남기고 1929년 어느 날 이 히말라야에서 가난과 추위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다싱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람 같아서는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냥 죽지 않고 싹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산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한 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가 깨달아지는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다고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말하려면 미안할 텐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소아시아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식적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방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 내지는 할례라는 가라지를 뿌려대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세 번째는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게바를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본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이에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로 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총회 본부와 같은 아주 정통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넘버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대변인 역할을 하고 항상 앞장서 손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섞여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멤버다. 이것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요, 의식 속에 깔려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식탁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의식 속에 사람을 나눌 때 유대인과 나머지는 비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을 해버렸는데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할 이방인과 어찌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교회에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 출신이고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이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 우리 교회도 총회에서 인정하는구나. 그 대사도들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같은 가족으로 받아주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사도들의 어떤 부탁을 받고 온 사람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 자리를 얼른 떠나고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왜 떠났다고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들의 어떤 그 심부름이나 어떤 메신저 역할로서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요,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런 유대교의 3대 어떤 종파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런 종파는 아니지만은 어떤 유대의 독립을 위해 유대주의로 꽉 찌들어 있어서 민족주의로 꽉 찌들어 있어서 로마의 지금 제국하에 있는 중이잖아요. 지배하에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강력히 저항을 하는 어떤 유대 민족주의 혁명운동 단체, 이게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워낙 어떤 우월감,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혁명을 불사하는, 그래서 어떤 무력도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협력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인일지라도 변절자로 취급을 해서 적개심을 드러냈던 거죠. 언제라도 돌팔매를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먹다 말고 수저젓가락을 넣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 하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의식. 다른 말은 위선, 속임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척 싫어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은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도다, 이런 표현을 다 쓰시지 않습니까?
이 의식은 속임수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구나 이 의식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의식을 하니까 다른 유대인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심지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문났던 바나바마저도 의식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야,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마음속에서 돌팔매질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누구든지 미천들이지 않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니면 의식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본능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뭐 목사고 누구고 아무 상관이 없이 본능에 따라가면 의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라고요. 이 의식은 유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영적인 공동체를 너무나 추한 공동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한다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 14절인데요. 이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니 유대인으로 살려면 처음부터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고 유대인답게 살든지 아니면 복음대로 살려면 복음대로 올바로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요구를 하지 말든지 왜 너는 그렇게 의식하고 이중적으로 사느냐? 왜 겉다르고 속다르고 경건한 척은 다 하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책망인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최고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착한 사람이라고 여김받았던 바나바,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주 망신을 당한 거죠. 망신도 어떤 망신? 듣고 있습니까? 설교? 네, 개망신. 네. 바울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스며드는 의식을 잘라내고 싶었던 거예요. 잘라내고 싶었던 거예요. 또 바울이 이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은 복음의 정당성.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정당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는 좀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12제자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전하는 복음 들을 것도 없어.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바울이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믿음이 튜브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최고로 떠받들었던 베드로에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꿀리거나 2등급이거나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이름 두 자를, 자기 이름 우리식으로 두 자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이런 많은 성도들 앞에서라도 내가 이 베드로나 바나바를 책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이라면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왜곡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짜가 와서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올바른 복음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베드로든 바나바든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도 공동체 앞에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의식하기 쉽고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을 빨리빨리 택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반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자기의 피아노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코드를 현란하게 넣어가지고 치는지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제가. 예배가 막 헝클어지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피아노 실력 발휘하다가 예배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꽃꽂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솜씨 자랑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막 다 덮어버리고 가려버려가지고 꽃은 화려한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꽃꽂이를 할 때 이 강대상 위에로 너무 올라와가지고 설교자를 가르치지 말게 하라.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라. 이런 것은 철칙입니다. 철칙. 앞으로 여러분들 꽃꽂이 배워서 하실 분들 자기 솜씨 뽐내기 위해서 너무 그러면 덕이 안 돼요. 주방에서 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음식 솜씨 과시하고 음식 맛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과하게 유혹을 받는다면 역시 그것도 의식에 속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문에 충실하고 패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최대한 그것을 잘 연구하고 파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야지 화려하게 재밌게 멋있게 우리 목사님 이런 박수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의식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지는 돋보이기 위해서 의식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렇게 바울은 밑작업을 쭉 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이 PPT를 준비한 우리 집사님도 어제 그 결혼식에 갔다 와가지고 뭔가 좀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목사들 장가나 가는데 너무나 민폐가 심합니다. 앞으로는 몰래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덧붙여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다 지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한번 그 율법 하나를 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두 가지 가정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려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다, 율법을 다 안 지켰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히려 죄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주로 꽉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주의의 담을 허물어 버렸는데 다시 자기가 율법을 지키라고 할 일을 행하라고 말한다면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실컷 해놓고 유대인들 눈치고 가지고 슬슬 의식하고 율법주로 돌아가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수억 명이나 있습니다. 수억 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선행이든지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예배든지 착한 일인지 무엇이든 간에 보태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헛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죽음이라고 헛수고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좀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이 생각은 애초에 지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논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19절이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뭘 율법을 행하고 어쩌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설령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구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눈이 좀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닐 거고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자기가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고 구원의 신비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으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부활했다라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래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A에서 A 다시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A에서 B로 A에서 C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요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주 예수를 믿고 착한 일 좀 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벌써 벌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최고의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런데 왜 자꾸 여기다 뭘 보탭니까? 왜 할 일을 갖다 보태요? 왜 율법을 갖다 보태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게 만들려고.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신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이라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하면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지 못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새순교회 문턱을 밟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